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함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알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우리 한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알았네. 공평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만의 귀한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잔치 가운데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으며 의지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고. 비록 이 삶이 고되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사니 내 인생만큼은 남들과는 다르게 평화가 넘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삶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 한 수절 한 수절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이 세상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순간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부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정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구원하심과 또 그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했던 날들, 그리고 또 주님보다 내가 앞섰던 날들, 경건과 거룩은 뒤로 한 채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올해에는 말씀 동행 365와 매일 성경 읽기, 성경 통독 1000번째를 통해서 삼양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모이면 하나님의 이야기로 꽃피울 수 있게 하시며 또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랑으로 늘 이야기하는 저희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거룩한 성도로 삶이 예배가 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저희들을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회와 성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각 그 기관마다 리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리더자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부족한 그 성도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를 올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뜻으로 변화시킬 줄 믿고 오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부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시간 이상호 전사님 만나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새해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새해에도 멋진 그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민수기를 다룰 건데요. 민수기 전체 부분에 있어서 다루고요. 아까 읽으신 본문 말씀은 민수기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그 부분을 아까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민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라고 하면요, 민수기의 단어의 뜻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단어의 그 뜻 그대로 백성을 세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숫자, 사람 수를 세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그 인구조사를 우리가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우리나라에서도 5년마다 그 인구 총조사라고 해서 합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몇 명이 사는지 이런 거 조사하시는 조사원들 계시잖아요. 저도 조사를 몇 번 하고 문화상품권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 주는지 잘 몰랐는데 어렵게 먼 길 하셔가지고 기꺼이 해드리겠다고 한 10분 동안 했더니 상품권을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썼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그 인구조사를 하는 데는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목적.
행정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사용하기도 위해서고요. 뭐 연구, 뭐 개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미로 이제 사용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데요. 주된 목적 세 가지는, 첫째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사람 수를 세고 차출을 해야 되죠. 그만큼 또 뭐 세금도 물릴 수 있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거고요. 또 둘째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할 때 각 지파별로 사람 수가 몇 명이냐라는 이제 해서 거기에 맞게 땅을 분배를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인원, 또 제사를 돕는 인원들, 또 제사장의 수, 이렇게 전부 다 파악해서 그래서 이제 꾸려 나가기 위해서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40년 처음에 한 번 조사를 하고요, 인구 조사를 하고 나중에 끝날 때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민수기에는 2번에 걸쳐서 인구 총 조사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의 조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단순히 그냥 사람 수만 놓고 보면은 큰 차이가 없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세월 속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 혹독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으면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우리 출애굽 세대의 인구 조사랑 진 배치입니다. 우리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애굽의 장자들은 모두 죽었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은 죽였지만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건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렇다 인간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것이 이 레위 지파이겠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시고 이끄시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시동 거는 역할이 인구 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남자들의 숫자, 남자들만 셌습니다. 남자들의 숫자를 개수하게 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 그리고 레위 지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숫자를 두 가지를 셌는데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22,273명이고요. 레위 지파의 남자들은 22,000명으로 개수를 되는데, 그래서 남자들의 그 숫자가 273명이 레위 지파가 더 부족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게 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생각 정도면 이 뭐 만 단위 숫자에서 273명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273명 분만큼 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속전,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을 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해서 그게 보상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꼼꼼하고 273명 군만큼 엄격하고 칼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5세겔씩 해서 총 1365세겔을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인구 조사에서는 1개월 된 이상 남자들의 숫자와 함께 30세 이상 50세 미만 남자들의 숫자도 개수하게 하십니다. 따로 또 개수를 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제 20세 이상만 개수를 했습니다. 20세 이상 돼야지 실질적으로 지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 치면 성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근데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30세에서 50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냐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레위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니까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데 이 제사에 관련된 일꾼으로 준비되기까지 20세로는 부족하고 30세부터 해야 된다 이런 것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30세부터 일을 시작해서 50세까지 일을 하고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50세부터 다른 것을 하겠죠. 가르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는 10년 동안의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 그만큼 제사에 엄청난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런 우리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을 구분을 해서 각각 일을 분담을 하였습니다. 우리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고핫과 게르손, 므라리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덮개, 회장 문장과 덮개, 뜰의 휘장과 문장을 관리하게 하였고, 고핫 자손에게는 증거계, 진설병상, 등대가 주로 성소들의 기물들을 관리하게 하였고요. 또 므라리 자손에게는 성막의 기둥들, 널판들, 받침들, 건물에 관련된 그런 관리들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담을 시켜서 각자 자기의 잘 역할에 맞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PPT를 잠깐 띄워주실까요? 네, 다음으로 한 것이 이제 진영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 이제 진영을 갖춰서 거기에다 장막을 꾸리고요. 요 그대로 이렇게 행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서남북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다음에 레위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 레위 지파가 바로 거쳐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쭉 둘러쌌다는 거,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였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이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한편 민수기 8장에서는 레위기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구별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할 때 재앙 때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를 피를 발라서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짝 이 레위 지파를 큰 아들 대신할 그 지파의 그룹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별된 지파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구별된 8,580명의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공직자로서 공공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성막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특히 제사에 관한 것. 이스라엘 백성 한 60여만 명이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였고요. 이 모든 일들이 체계적으로 잘 되려면은 아무래도 이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오늘 민수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의 수가 또 중요하죠. 여러모로 인구 조사가 꼭 필수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챕터입니다.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 민수기 9장부터 10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정신없이 유월절을 지냈는데 두 번째 유월절은 체계적으로 편안하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규례대로 정성스럽게 유월절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에 급한 일들이 있었죠. 성막을 막 지었고 도망갔고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시는 것도 보고요. 또 백성들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례들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갈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출발 신호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이 출발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아까 보셨던 진영을 갖추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행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 땅인 것이죠. 세 번째 챕터입니다.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마 몰랐겠죠.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고는 아마 준비를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에서 이 노예로 지낼 때 이 습관이랑 몸의 여러 가지들이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의 길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너무 혹독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에서 좋은 걸 누리다가 살다가 갑자기 일순간에 모든 그런 거를 빼앗기게 되면은 오히려 처음부터 잘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던 사람보다 더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백성들이 당장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항의를 하고 모세에 가까운 사람들조차 친척조차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만이 모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미리암이 아론이 모세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일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되고요. 모세는 이런 각종 모략, 그 중상 모략 또 각종 불평 불만들을 온유함으로 잘 참고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를 더욱더 들어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만날 세대의 시작.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 있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근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갈림길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이 각 지파에서 총망받는 젊은 지도자 12명 해가지고 가나안 정탐꾼을 꾸려가지고 모세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분명히 다들 같은 것을 보고 왔을 텐데 이 중에 10명과 2명의 이제 이야기가 너무 다른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지도자들은 거인들인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겁에 질렸고요. 또 견고한 성읍을 보고 겁에 질렸고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애굽에서는 그래도 배부르게 배 따스하게 지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가야 된다. 비록 물론 우리가 그것이 있겠지만 적들이 있겠지만 내가 보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보호자는 누구냐면 그들의 신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서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인원수에서 밀리게 되죠. 인원수에서 밀리니까 오히려 이 두 사람이 돌에 맞을 뻔한 그런 죽을 뻔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의견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갈림길에 서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 애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인도에 오셨던 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말씀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수포로 만드는 아니면은 아무튼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셨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제외한 모두의 진멸을 말씀하실 정도로 끝까지 화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게 너네가 다 죽어도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다면은 계획을 바꿔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고 연기되어 다른 세대가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에 이제 출애굽 세대가 이제 나중에는 가나안 세대와 분리되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계획을 40년을 미루셨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만나를 내려주셨죠. 다섯 번째 챕터입니다. 레위인들의 반역.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소식을 다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반성을, 자신들이 불평하고 자신들이 투쟁했던 그런 반성을 하기보다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결과를 가지고 또 이제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불평들이 있으면은 다 이 지도자 탓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특히 이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 중 일부가 같은 레위 지파인 아론 자손만 제사장직을 하냐, 우리도 제사장직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일부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모세에게 대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이해한 것이 있는데, 제사장의 직분은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250명이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모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였던 그 세 번째 위기,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항의했던 그 사건, 세 번째는 이 반역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 사람들을 땅이 꺼지도록 입을 벌려서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했던,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정하신 규칙이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욕심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 반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다시 권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아론의 썩은 지팡이에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챕터, 우리 무리바 사건입니다. 민수기 20장인데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무리바에서 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냐, 이런 고생을 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사실 실질적으로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었는데 여기는 포도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맨날 고기만 먹으니까 질린다, 이런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배부른 투정이지만 그런 것입니다. 물론 백성의 말대로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밖에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시간 동안 굶어 죽지 않게 다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간 동안 참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없는 것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또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화가 났는지 손을 들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때려가지고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이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니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거 갖고서 뭘 그렇게 하시냐라고 싶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하나님께 순종에 대한 엄격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요구하고 계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말 지도자로서의 그 정도의 불순종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도 제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너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모세가 그저 가나안 땅을 멀리서만 바라보게 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못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아주 상심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삶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가까워질수록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부족과의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모세가 그 전쟁을 이끌어서 승리로 이끌고, 또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은 이 40년간 광야에서
자란 만나 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았습니다. 부모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 불평을 일삼고 모세를 이렇게 불평을 일삼아 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요. 이 만나 세대는 달랐습니다. 만나 세대는 달라서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이 세대는 모세의 교육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잘 되었던 것이죠. 7번째 챕터입니다. 만나 세대와 인구 조사와 새 지도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이 만나 세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조직을 정비시키시고 인구를 또 세 가지고 정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로 이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이제 그 소문이 널리 퍼져서 이 가나안 있던 사람들이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요.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저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 우리가 두려워서 싸우질 못하겠다라고 한 것이 무슨 일이냐면은 이 거짓 복술가 발람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입니다. 발람이 용하다는 소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발람에게 그러면 너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직접 전쟁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다른 교묘한 수를 쓴 것이죠. 근데 이 발람도 발락에게 얘기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 얘기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향해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요. 그것으로 이제 끝나죠. 이쯤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출애굽 세대에서 인구 조사를 하였죠. 이 40년 후에 이번에는 만나 세대를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하십니다. 전체 인구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지켜주신 그런 결과죠. 그래서 한편 이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세대 교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요. 그래서 새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자신을 이을 새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민수기 31장에서는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전한 만나 세대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만나 세대에게 전리품을 분배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리품 분배는 빠지지 않고 모든 지파가 다 나눠 가질 수 있게 무슨 얘기냐면은 참가한 군인들만 그것이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 집에 있던 가족들까지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도 모두 분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8번째 챕터입니다. 요단 동편 분배 PPT 세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주할 땅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보이시는 색칠한 부분, 동쪽이랑 서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요단강 동쪽을 이미 점령을 했고요. 이제 서쪽에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쪽을 점령하기 전에 이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저기 보시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땅을 얻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고 여기서 살겠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시고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만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몫은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 전쟁에 안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엄청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이것은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사기를 꺾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들의 제안을 들은 모세는 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크게 화를 내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엄청 노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같이 노하시니까 결국에는 이 세 지파들이 이제 입장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모세가 심지어 어떻게 욕을 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욕을 하는 거거든요. 무슨 욕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데 실제로 있는 거니까요. 너희 아버지들도 정탐 갔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네들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한 욕이죠. 너네 아버지 부전자전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너희 조상들도 정탐 갔을 때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했는데 너네도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도 화를 내시고 모세도 엄청 화를 냈기 때문에 이 지파들이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터를 세우겠습니다. 터를 세우고 집을 짓고 거처를 만들고 우리 가족을 거기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집합을 해서 싸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쟁에 가장 앞서서 우리가 앞서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 서편에 땅을 전부 다 차지하고 전쟁이 모두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수긍해서 그럼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 지파들이 이후에 전쟁의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까지 가나안까지도 차지하고 또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이제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34장부터는요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이 가나안 땅의 구체적인 얘기들 그리고 지역들 분배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땅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로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영토 이 땅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얻도록 하기까지 여정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또 이끄시고 했던 것이 이 오늘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영토가 완성이 되었다, 틀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민수기였고요. 다음 주에는 신명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그 다른 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앞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꾸며가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수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출애굽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든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은 절대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크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참고 인내하지도 못하였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아서 마치 우리 자신들을 보는 듯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고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그 예비하신 좋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지파처럼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를 통해서 만나 세대,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 왜 만나 세요? 왜 만나 세대예요? 만나 먹고 자라서, 만나 먹고 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인생을 경험한 세대.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1차 계수, 2차 계수에 60만 비슷한 숫자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6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유지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평지에서도 그 민족이 유지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길 여정에 40년 동안 60만에서 60만 그대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근데 그 60만인데 두 번째로는 그 60만과 앞에 60만과 뒤에 60만이 동일이니 딱 두 사람이에요. 딱 두 사람, 세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60만은 출애굽 세대, 두 번째 60만은 만나 세대, 20살 이하의 아이들부터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나이들, 그러니까 60세 미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만나 세대예요.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자라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도 우리들이 육신적으로는 출애굽 세대에서 시작했더라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만나 세대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민수기의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만이 그 광야의 길의 끝에 설 수 있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아직 발 딛지 못했지만 그 땅에 갈 약속과 그리고 그 그림과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광야 끝에서 이들이 바로 가나안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 같은 인생 또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선 지금의 이 자리가 광야의 끝이지만 우리는 그 가나안을, 요단강을 넘어서 그 가나안의 그 땅을 이미 그려 가지고 있고, 이미 믿음으로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설 사람으로, 거기에 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특별히 이 시간 이번 주는 새해 첫 주간입니다. 새해 첫 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 새벽기도 이제 3일 지나고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기도에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새해 특별 새벽기도 끝까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새해에는 새롭게 되는 팬데믹의 3년차,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그대로가 아니라 언제 새로워질지, 역사가 언제 새로워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이제 이 새해에 새롭게 되기를 몸부림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으로 이 새해를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승리하시고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